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마지막은 여호수아처럼 오늘 여호수아 강의 23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복기를 해보면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남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는데 제비뽑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분량이나 똑같은 내용을 나눌 때는 굳이 제비뽑기를 할 필요가 없죠. 다르니까 분량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것이 뽑을 때에 운에 맡긴다. 뽑고 나서도 운 나빴네, 운이 좋았네 이러고 말아버릴 수가 있는 게 제비뽑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얼핏 보기에는 제비뽑기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제비뽑기를 명하시는 것은 지금 단순히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 그게 뭔가? 본질은 그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딛고 살아갈 이 땅에서는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제비뽑기라는 겁니다. 이 제비뽑기는 내가 뽑아서 내가 선택한 땅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게 하신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잠언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있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제비뽑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게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 그건 너희들이 뽑는 거지만 하나님 작정대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다. 그게 가나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7지파에게 자신들이 보기에 스스로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제비뽑기라는 방식,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보면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맡겨놓으면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좋은 것 같겠다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이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들 모습이란 말이에요. 늘 불평과 불만과 모자람과 정말 내 이익과 유익에 맞지 않으면 늘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삶도 너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삶의 내용들이 자기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실망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내 선택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중심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대로 예비해 두셨고 그 땅을 이제 나눠줘서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남은 7지파, 그 7지파가 처음에 이제 또 그 지도자가 없어서 무리가 이제 우리가 어떡하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독려하세요. 어떻게?
니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려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직접 그려와라.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려온 모양 땅을 보고서 제비 뽑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둘째로 시므온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둘째로 시므온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그 7지파 중에서 둘째로 그랬으니까 첫째는 어디예요? 첫째는 어디입니까? 18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까지 보지 않았는데 베냐민 자손이 나와요. 남은 지파 중에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 7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나눠드렸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러니까 현장에 나온 분에게만 주시는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특혜예요. 예.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베냐민이 지금 어디 있어요? 베냐민이 유다 바로 위에 있어요. 그죠? 염해 바로 옆에 베냐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은 좀 지도를 많이 볼 텐데 이 지도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는데 나중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잖아요. 남유다가.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그 요나단과 유다 지파의 다윗이 맹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우정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이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18장에서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19장 오늘 본문에 오면 둘째로 시므온 이렇게 나와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시므온이 어디 있어요? 그죠? 유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유다 안에. 자, 연두색이 있는데 진한 연두색이 시므온, 그리고 연두색은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시므온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유다와 시므온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다 사실은 유다 땅이에요. 그 안에 시므온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유다 땅 가운데 몇몇 성읍을 시므온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실은 뭐예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여기 시므온의 기업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시므온이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는 여러분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무려 5만 9천 명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단 지파 다음으로 거대한 많은 지파가 시므온이었어요. 그런데 그 5만 9천여 명이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몇 명으로 줄어드는가? 몇 명으로 줄어들었을까요? 2만 2천 명으로 확 반타작이 나와버려요. 그 이하로 줄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 한가운데 그 중심에 시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핵심에 거기서 확 가라앉아 버려요. 거의 그냥 반이 멸절당해 버려요. 자, 그리고 보세요. 또 시몬이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도 시몬과 레위가 이제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이 시몬과 레위가 무차별로 막 학살 그걸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다.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다라면서 레위와 시몬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흩어져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일종의 저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이게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결국에 흩어져 버렸고, 시몬은 유다 지파 안으로 거의 흡수되어 버려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참 무섭다. 아버지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진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야, 참 무섭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정말 범죄하는 자에게, 죄의 주도권을 가지고 죄로 치달아가는 선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 르우벤이 제일 큰 형이고 둘째가 시몬이었어요. 둘째 형이란 말이에요. 12지파의 둘째 형인 시몬이 처음에 정말 가장 강한 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시몬이 왜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을까? 왜 이렇게 흩어져 버렸을까? 왜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도 속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대로 보세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힘든 시간 보냈어요. 그 광야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그 뜨거운 광야의 시간들,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다고 다 타락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다 음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그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너무나 하나님과 타락했던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지도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시몬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자, 오늘 1절 하반절 보면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 시몬을 향해서 이제 얻어가는 거죠. 자, 이게 유다의 지금 위용인데, 자, 9절 말씀을 그리고 보세요. 19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유다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땅이. 유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시몬과 기업을 나눴다 이 얘기입니다. 나눠줬다는. 근데 이 말이 지금 뭐 남의 일이니까 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어요. 그렇죠? 어차피 뭐 우리 땅도 아닌데 뭐 실제로 뭐 이걸 뭐 우리 땅도 아니고 뭐 남의 집 얘긴데, 그런데 이거 우리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 이야기다. 우리가 형제가 3명이나 4명이 있는데 뭐 어쩌다가 내가 좀 많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좀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땅에 많이 받아 다른 형제보다? 어떻게 할렐루야지 뭐. 그리고 아이고 뭐 감사해라 뭐. 그리고 그거 갖고 사는 거지 뭐. 이왕 받은 거. 근데 저기서 뭐라고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막 궁시렁궁시렁 대든지 말든지 재산 분할 끝났는데 뭐 법대로 해, 고소해, 뭐 소송하려면 소송해 뭐.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뭐 좋아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입장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더 적게 받았어. 장남이라고 더 주고 아들이라고 더 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 오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예? 분하고 원통하고 뭐 어떡하겠어? 근데 재산 분할이 끝나는 걸. 형제지간에 싸울 수도 없고 울고불고 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소갈이 하는 거예요. 소갈이 하고. 이게 요즘에 얼마나 요즘에 그 집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형하고 형님하고 뭐 가족들 이거 분할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는 한 번 땅 분할하면 이거 영원히 그 지파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시몬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 이거 놀랍고 정말 이거 놀라운 이게 귀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유다도 고생 많이 했어요. 제일 앞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갈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그 산지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제일 앞장서고 제일 선봉에서고 제일 고생하고 제일 힘들고 아마 그래서 제일 많이 죽었을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전사자도 많고 그리고 그 땅을 얻고 나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이러고는 시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들에게는 이미 재산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 이런 것들이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비뽑기가 뭔가. 하나님의 선택, 그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지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을 지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것. 하나님,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며 여기 가운데 우리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지라도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어때요? 많이 맡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맡으면 어차피 내 게 아닌데 주인 건데 어차피 맡아봐야 내 것도 아닌데 일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몬과 좀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특권의식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청문회나 이런 것들 보면 그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같이 얼마나 특권들이 많았냐면은 인사청문회 하면은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같이 위장전입하고 하나같이 군대 면제받고 아들도 면제받고 온갖 이런 특혜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아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특권 하나만 있어도 그거 활용해가지고 그거 활용 못하면 안 달란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또 키우고 그래서 어떻게든 잘 먹고 살려고 그래서 그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짓밟고 불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정말 이런 시대인데 유다지파의 모습. 지금 유다지파가 이 특권을 내려놓는 건 이거 엄청난 결단이자 엄청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 그 유다지파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지파를 통해 태어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특권을 내려놓으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 인간처럼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인간보다 못한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이 뭐예요? 특권 내려놓으신 거예요. 특권을. 여호수아가 그걸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특권 내려놓는 거예요. 특권을 교회가 특권을 내려놓을 게 이 시대에 있을까 모르. 옛날에야 정말 그 교황이 파치던 중세 때는 교황도 바꾸고 막 이랬으니까 교회가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특권 내려놔야 된다니까. 어떻게? 회개함으로. 보세요. 이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난 특별한 선민과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처럼 세상에서 막 지적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의식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이런 모습이 정말 놀라운 결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나와요. 스불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에도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 지도에도 스불론, 한번 스불론을 보시면, 어디 있어요? 스불론이? 네? 자, 갈릴리. 보면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갈색으로, 그러죠? 자,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17절에 넷째로 이사갈입니다. 이사갈도 한번 보세요. 이사갈, 스불론 바로 밑에. 그리고 24절에 다섯째로 아셀 자손이 나옵니다. 단락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자, 32절에는 여섯째로 납달리, 지도도 한번 보십시오. 납달리, 스불론 바로 위에. 그 40절에 일곱째로 마지막 단이 나옵니다. 단이. 자, 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성경서에 끼워두시고 잘 요소를 볼 때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기억이 잘 남아요. 자, 여기 보면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서쪽,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갈릴리 바다 요단강 기점으로 서쪽에, 보면 갈색으로 스불론. 자, 보이시죠? 자, 스불론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땅이 어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협소해 보이죠? 굉장히 작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지파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 충청도처럼 완전 내륙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자, 근데 스불론 땅이 참 보면 협소하고 애매한 위치에 애매해 보이는데, 이 스불론 지역은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으로 다 뻗을 수 있는 중심지의 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나중에 무역의, 교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모든 무역이 이 스불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스불론 사람들, 그러면 그 이름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개성상인, 개성 사람들 하면 개성상인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상인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스불론이. 예.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사갈. 이사갈 바로 아래에 있죠. 이사갈은 보세요. 그 이사갈을 보면 오른쪽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강을 끼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평야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평야지대. 넓은 평야지대를 얻어서 저 평야에서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파가 됩니다. 그게 이사갈이에요. 자, 아셀 지파. 왼쪽 연두색 위에 보이시죠? 아셀 지파는 지중해 쪽으로 두로에서 아래로 쭉 길게 뻗어 있어요. 그죠? 쭉 뻗어 있어요. 남미의 그 칠레처럼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 아래, 아셀 지파 그 아래가 그 어떤 산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멜산. 850대 1. 엘리야의 전쟁.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가 어디쯤 될까? 계룡산쯤 되는 거예요. 계룡산에 가면은, 뭐, 모든 신들의 집합소. 거기 보면 그 도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응? 850대 1이 싸움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근데 갈멜산 그 아래 이제 그 보면 그 아래로 이제 무깃도. 이 무깃도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잘 나오는 여기가 뭡니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평야. 이 아마겟돈 평야가, 이 무깃도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전쟁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동으로 다 들어오려면 무조건 이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보면 여기 갈멜산, 기손강, 그리고 지도에 보면 무깃도, 아메드가 땅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싸움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싸움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셀 지파가 있는 땅은 항상 전쟁이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아셀 지파는 외교술이 뛰어났어요. 외교술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아셀 지파는 무조건 자기가 옳고 우리가 잘했고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하고 서로 화합하고 또
교류하고 어떻게든 외교를 통해서 평화롭게 지내려고 애쓰고 나쁘게 말하면 좀 힘이 없었는데 좋게 말하면 외교를 잘하는 지파가 이 아셀 지파였다는 거예요. 아셀. 이 아셀 지파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들이 왜 여기에 있는가? 절대로 이게 제비뽑기로 우연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6절은 납달리가 나와요. 납달리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죠, 납달리. 예, 납달리. 아셀 오른쪽으로 보면 납달리. 여기는 전부 산지입니다. 산지예요. 온통 산지. 그러니까 납달리는 산지에 최적화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장 빨리 뛰는 지파, 족속들. 네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가장 어울리는 지파가 이 바로 납달리 지파예요. 자, 나중에 사사기 넘어가게 되면 이 사사기에서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그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입니다. 왜? 산지에 강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40절에 7절로 마지막 단이 나옵니다. 단이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 그 옆에 있죠. 이 단이 나오는데, 자, 단은 땅을 밟고 보니까 여기가 어떤 땅이냐? 블레셋과 아모리가 판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 살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지파들이거든요. 성격 급해.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뭐 이런 땅에서 기죽고 남의 땅에서 기죽고 살 필요가 있어? 야, 반대로 정복하자. 그래서 이 단지파가 제일 위로 치고 올라가 버려요. 어디로 치고 올라갑니까? 납달리 위로 올라가 버려요. 납달리 위로 올라가서 헬몬산 바로 밑에 보면 조그맣게 단이라고 돼 있죠. 지도에 보시면 헬몬산 바로 납달리 바로 위에 단. 근데 여기 지역이 원래 세렘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세렘이라는 지역, 그 지역을 쳐서 점령해 버리고 나중에 이 단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동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그 지역을 단으로 바꿔버리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맨 위에서는 단, 맨 아래는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맨 꼭대기에서 맨 아래까지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북쪽 지역에 오랑캐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제일 잘 싸우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호전적이고 승질급하고 그래서 적군을 막아주는 역할. 우리나라 지금 3.8선을 이 막아주는 그런 최전방 부대가 이 단지파다. 왜? 싸움을 잘하니까. 호전적이니까.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처음에는 우리에게 왜 이런 애매한 땅을 줘가지고 우리 안 해. 우리 제일 북쪽으로 가. 그래서 위로 가서 자기들이 막아서는, 오랑캐를 막아서는 그런 전방 부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지파의 모든 그 땅 분배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같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양한 땅을 받아요. 다 다릅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참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공평해요. 희한하게 적절하게 공평합니다. 야, 정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그 지파의 성품과 그리고 기질과 그들 삶에 살아온 내용과 잘 맞다. 그 지파가 걸어온 길과 참 어울리는 땅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만 그런가요? 말씀이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지파가 앞으로 그 땅을 맡아 관리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참 어울리고 합당하고 그럴 만한 땅들만을 받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제비뽑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보면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집안, 성장 배경 다 다르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저렇게 멀쩡한데 저 집안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애들도 저렇게 좋은데 남편도 저런, 근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고 남편은 왜 저 모양이고 근데 우리도
어쩔 때 이런 불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만 나오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어울리는 땅을 각 지파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어울리는 형편과 사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가정,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형편,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가족,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일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분배되어지는, 이 지파에게 분배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냥 지도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 이 내 형편과 사정,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가 이렇게 끝났어요. 4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9절. 훌쩍 뛰어넘어서 49절. 우리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부터 시작됐던 이제 땅 분배가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데 49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요사에게 기업을 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의 아들 요사에게 기업을 줍니다. 자, 요사가 제일 나중에 기업을 받습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보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역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권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정도면 지금 모세 위치예요.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이 정도 되면, 여호수아 정도면 제일 성읍 차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야 여기는 내가 찜했다, 손대지 말고 제비 뽑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길갈이면 얼마나 좋겠어. 헤브론이나 역사적인 그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이면 얼마나 좋겠어. 실로면 또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거 다 미루고 이도 저도 아니고 여기 그냥 자기 소속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그냥 산지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재산 가치도 거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산지, 맹지, 임야. 그거 하나 골라서는 여기면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나중에 제일 안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엔 여호수아처럼이에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예수 이름이 똑같은 이름 아니에요. 예?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름의 여호수아가 지금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바닥바닥 내 것 챙기고 내 특권 챙기고 내 기득권 챙기고 기분 나쁘면 팍 성질이나 부리고 역행하는 이 시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이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가진 특권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것 내려놓고. 이거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오늘 재판 판결이 나온 그 중요한 세상 법정에서 교회가 명성교회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법정에서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덧붙였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교회가 세상 법정까지 이것을 가지고 들어서 세상의 판단을 받으며 정말 스스로 자정해야 될 교회가 이런 판단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경성하며 정말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진작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서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지금 그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목회 세습을 무효시켜 버렸어요. 세상 법정이. 자, 그런데 명성교회는 또 항소한대요.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정말 존경받던 목사였어요, 김사한 목사가. 근데 마지막에 되면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그렇게 자기 특권 내려놓기가 힘들다니까요. 힘들어요. 마지막에 취해지는 거예요. 정년이 자꾸 늘어나자, 정년이. 예? 65세 했다가 70세 했다가 70세, 75세 했다가 나중에 이제 100세 될 거야, 이제.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러지 마.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우리도. 이미 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참,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그러다가, 금세 좀 은혜 주시고 그러면 또 금세 변하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마무리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까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자리에, 왜 정말 하나님 기도해야 될 자리에, 물론 이런저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도 왜 안 나오는지, 예? 목사들 좀 듣고 있으면 좀 각성하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자리에 목사들이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조차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성도들이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하겠어요? 코로나 핑계댈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멀리서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주일날 목사들에게 당부하고, 설득하고, 부탁하고, 목사 모임 만나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 좀 추워졌다고 코로나 지금 15,000명, 4,000명이라고? 하나님의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게 좀 돌아보고 각성해야 될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를 좀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들이 많은지, 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하나 복종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특권을 내려놓겠어, 우리 스스로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수하고 싸우고 어불성설이죠. 뭐 세상 가운데 뭐 소금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이 웃어요, 웃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땅을 나눴는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분량에 맞도록 분배하셨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무언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머리로만 알고 그렇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동참해야 되겠는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서 내 특권을 내려놓고 내 의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지 않겠어요? 내 육신의 소욕 하나, 내 의지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 써주십시오.
어떻게 목원들에게 기도하라, 어떻게 목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설 수 있겠는가? 특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정말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정말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이스라엘 지파의 분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특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의와 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요구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주의 요구하심과 주의 종의 말씀에는 여전히 항거하고 있는 내 의와 내 생각들을 아버지 앞에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성육신하신 것처럼 내 뜻과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